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설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풍성하는 살을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래도 그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함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기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내가 드리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권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좀 배워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영국 목사님인데 노이드 존스라는 분이에요. 책만 한두 권 읽어봤지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런 표현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 그다음에 교회 성령의 역사. 기독교는 누구의 행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동이다. 또 교회는 누구의 역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다. 화면에 꺼버리십시다. 저를 안 보잖아요. 저를 봐야 되는데. 글자 보이시죠? 예.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행동한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라면 종교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알지만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표현이다라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성령이 제가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하면 저보고 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가요. 그죠? 한두 번이지 내 아버지가 교회 오라고 한다서 교회 가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런 교회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를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다. 또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또 하루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적용론에서 볼 때에 성화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것이고 또 잘 모르신 분은 넘어가도 될 것이고 다음에도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또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의 표현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성화생활이다. 아니 회개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은 회개해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생활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에게 굉장한 이해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요. 믿지도 않는데 행동하지도 않는데 무슨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화로 갈 때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 신자들과 연합함으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나 혼자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같이 믿어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성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도 서로 돕는 가운데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참 애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성도 한 분 계시는 것이 또 새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마음을 다잡고 새 마음을 갖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연합의 정신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예수 닮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그죠? 예배, 지금 주제가 예배예요. 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참 예배. 왜냐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셨죠. 예배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닮는 성화생활, 신앙생활은 예배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계속 우리가 요절로 삼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실패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강조점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고 몇 개를 뽑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지요. 몇 개만 뽑았죠. 출애굽기 10장의 제1계명을 통해서도 주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구절을 동원해서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염려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립하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을 건립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성막을 짓게 했어요. 또 스랍들 천사들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는 예배를 거절한 자들이죠. 로마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11장까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이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 이상 우리의 영과 영혼과 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육혼 셋으로 나눈다면 또 영육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예수 복음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보았지만은 또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어린 양은 참 귀여운 양이죠. 우리 생각에는 인형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피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태워지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목숨을 나 대신 내 죄값을 내서 목숨을 지불한 그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 하면은 순수하고 흠없고 그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됐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죠.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것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거듭남입니다.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물론 받은 구원이 있지만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가야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어린아이로 있어요. 그러면 지난 세월이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후회스럽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참아주셨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같이 인자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그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5절에 지난번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성화 생활은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의 100배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도 연합하여 살기를,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성도들과 연합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운명 공동체요, 성도와도 하나 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 생활로, 성화 생활로, 예배 생활로. 뭔 집을 짓겠습니까? 돌집을 짓겠습니까? 흙집을 짓겠습니까? 그죠? 예배 생활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가 거할 집을 지어가는 것이 예배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제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경 전체가 강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봤습니다. 중요한 몇 구절만 봤습니다. 여러 구절이 뭐 수도 없이 셀 수 있지만은 몇 구절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 나 입술로는 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받으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받지 않았을까 않으셨을까 고민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받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받으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든 제 생각은 안 넣지 않으려고 하고 잘 정리하신 그 목사님의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겁나시죠? 예, 겁나야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겁이 나야 맞아요. 겁이 안 나면 이상하죠. 예배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예배는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분이 있어요. 영생이 그 사람의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만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 예배는 몇 가지로만 드려져요? 두 가지로만.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성경을 들자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까요?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예배만을 말씀합니다.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성경에 몇 가지 예배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가지로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짓 신에게 예배하면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받지 않는 예배. 죄송합니다. 시간 아끼려고. 받지 않는 예배, 거짓 신에게 예배. 거짓 신. 참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 신에게 예배하면 받지 않겠죠. 거짓 신에게 예배하면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대상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까지 말씀했죠.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소개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라고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경을 통한 표현이 더러운 삶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삶이다. 그 사람 착해, 도덕군자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희를 더러움에 버려두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다 라는 거죠. 욕심에도 좋은 욕심이 있겠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 욕심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러운 욕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안 하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부끄러운 욕심,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심판받도록 예배를 거짓 신에게 예배하면 심판받도록 버려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멸망받는 모습이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일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산다라는 거지요. 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로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배 차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셔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예배해요. 물질을 예배하든지, 그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든지, 뭐 해를 보고 예배하든지, 뭐 내 주먹을 예배하든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받죠.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해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또 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거짓 신을 섬기는 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거짓 신이 뭘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썩어질 사람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썩어질 사람을 따라가고 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우상에게 돌아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은 우상에게로 우상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거짓 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짓 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 신의 종류, 하나는 물질신. 물질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질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읽어드릴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죠.
참새 다섯이 한 아사리온에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넘어가서 16절입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네요.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도 참 팔짱 것 같아요. 곡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쌓아둘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그런데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예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 뭐 영혼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 영혼에 먹고 마시는 것, 그 문제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것. 물질신, 이것은 거짓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신은 천상의 초자연적인 신들, 천상의 신, 천상의 그 영적인 영물들 있죠. 뭐 천사 숭배 이런 것들. 천상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은 거짓신이죠. 정령 숭배, 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은 거짓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거짓신을 예배하면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죠? 예. 모세가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런 염려를 경고를 출애굽 2세들에게 준 일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 다른 때 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해 주셨다.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하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게 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롤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고 미혹해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신, 거짓신, 뭐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짓신을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나요? 그렇지만 정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형태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간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만큼 마음속에 품은 우상신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으로든지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해서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하나님 그리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물론 그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첫 번째 예배는 뭐예요?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 신을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고, 결론적으로 이사야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이하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동방풍속이란 하나님을 예배할 그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이 그들의 사고와 예배의 침투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이거 설명하기도 그렇대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그러니까 여기 천한 자는 일반 백성을 말해요. 일반 백성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짓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구별해서 잘 섬겨야 되겠죠. 이런 거짓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라는 것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치러 가요.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자면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치러 가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실까?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죠.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받지 않죠.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태양신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점치러 가고 이방 풍속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받는가? 그건 아니죠. 더 안 받으면 더 안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예배를 찾아서 섬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릇된 형태로 드리는 예배. 그릇된 형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릇된 형태로 드린다. 그릇된 형태. 그릇된 형태.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보려고 했는데요. 그릇된 형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예배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지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 왜냐하면 성경에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자주 또 자세하게 방법이 있고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릇된 형태로 드린다면 그릇된 형태가 무엇인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릇된 형태로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릇된 형태가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라는 거죠. 그릇된 형태의 예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려도 안 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여가지고 아론의 지도하에 모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뭐예요? 입술로 고백해요. 우리 여호와다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은 나 금송아지 아닌데,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겠거든요. 하나님이 형태 만들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형태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줄 알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시다.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격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송아지 아닌데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송아지하고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그릇된 형태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은 구약이고 지금은 받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로 예배 드린다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까요? 아니겠지요. 좀 더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보니까 이거 가관이거든요. 분노해가지고 계명에 기록되어 있던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발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3,000명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했어요. 다 멸하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지만 3,000명만 멸하셨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래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릇된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종종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할 거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네요.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자기 방식대로. 그릇된 형태나 자기 방식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네 가지.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어떤 길을 택하면 좋을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뭐 한 가지 더 살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살펴봄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겠고 또 받지 않는 예배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영생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믿는 신앙에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우리 교회 또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